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예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내가 건강하고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능력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정통했던 복음주의자들,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조상들에 따르면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아프지만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부족한 것과 기도가 부족한 것.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왜 안 일어날까? 왜 역사가 없을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북돋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역사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간절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목사인 저의 입장을 예를 들자면, 아니, 목사인데 공부하는 데만 13년을 들였고 목회를 45년째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지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가 기도한 시간이 꽤 될 텐데, 다른 사람보다 길 텐데, 내 나름대로 뭐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또 더 나가서 5살 때부터 좋은 할머니, 신앙의 할머니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은혜로 커왔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가 방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환경이 주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주실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내가 착각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믿음과 내 기도가 부족하다. 이거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성경과 교회사, 더 나아가서 세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사람들, 출중했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과 기도의 관점에서 독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쓰고 나는 안 쓰십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저들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이 정도 믿음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이 정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지식에 있지도 않아요. 뭐에 있어야 합니까?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이 믿음과 기도에, 여러분 머리 좋은 것 같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받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믿음과 기도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이 없어서 세상이 요즘처럼 많은 지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의 이익이, 의학의 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넘쳐나죠. 그게 분배가 안 되고 나눔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하고 소수가 독차지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 거지, 이미 그것만 제대로 조금만 나누어도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도 없고 괴로움 속에 죽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우고 내가 뭐 지위가 있다?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믿음과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믿음과 기도에 비례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요,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자고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세움 받았다고 해도 믿음의 기도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인생의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또 따라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아버지가 이제 한 말이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아비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에 이른 것 아닙니다. 그냥 믿음 없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저는 성경의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몇 가지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도우소서는 사실
깊은 그 차원의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믿음 없는 것을, 여기에 믿음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의 믿음 없는 문제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고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 없음에 주님의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우소서 간절히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남의 이야기라고 들으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을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를 찾아오죠. 많은 군중 가운데 휩싸여 있는 예수를 찾아와요. 근데 그 예수를 즉시 만난 것도 아니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 서기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 상황을 보시고 어느 정도 지장을 받으셨고 아셨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애 때문에. 애가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이 귀를 막았어요.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못 들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이 못 듣게 하니까 얘가 자기 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를 갖게 한 거죠. 청각 장애를 통해서 언어 장애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자녀가 못 듣고 못 본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못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못 듣고 못 말해. 부모 죽어납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이 어느 경우에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전임 전도사 있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던 교사, 제가 고등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교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열심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서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내 눈앞에서 외형적으로는 참 건실한 가정이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참 남부를 거 없는 분인데 눈물을 한참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사님, 제가 오늘 전사님과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한테 큰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네요. 얘가 자폐합니다. 자폐. 여러분, 자폐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진 아이의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모르시죠?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눈도 못 맞추고요, 표현도 못 하고요, 주눅 들어 있는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광폭해지거나 막 멱살을 잡거나 막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집사님이, 그 선생님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죄책감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간증하며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던 저에게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부모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듣고 못 말해요.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아무 때나 발작하게 하고 어디다 던져요? 불에다 던지고 물에다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에 던지면 타 죽는 거죠. 물에 던지면요, 빠져 죽는 거죠. 그럼 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하이님인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상태에서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2명씩 제자를 70명을 나누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능력을 행사했어요. 왜? 주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가서 능력을 행하던 사람인데 안 통해요. 누구에게?
이 아이에게 안 통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통하니까 제자들도 당황했겠죠. 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세력인 서기관들이 봐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에 몰리니까 예수님도 집중이 안 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갑니다. 자,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이냐면 여러분 이 상황은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자, 전투는 작은 개념이고요. 전투 위에 게 전쟁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 전투라고 영적 전쟁이란 말은 사실은 틀렸다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은 사망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전쟁은 끝났어요. 그럼 전투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잔당들의 발악, 악한 영들의 그 은폐, 거짓, 혼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게릴라 소탕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죠? 죄 용서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저 천국에 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에 이르고 천국의 확약을 받은 우리에게 삶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승리는 결국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저 천국 가야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다고 몰라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악한 영이 지금 본문의 경우처럼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않는다. 교묘하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과 빈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약점과 빈틈을 노리면 쉬지 않고 그 약점과 빈틈을 강력하게 공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도 영적 전투의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생각이 멍한 데 있다가 엉뚱한 데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공격에 노출되어 영향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초기 증상들이 있는데 이 중병들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 증상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방심해요. 건너뛰는 점검, 예방, 심지어 진단했고 알았는데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대처를 해서 악화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주셨어요. 뭡니까? 악한 영이 너희가 쉬지 않고 교묘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뭡니까? 믿음과 기도. 이게 처방이에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마음이 아직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일산에 어느 병원에 MRI 찍으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친구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병원에 가서 만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그 전립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립선 그 비대증 수치가 153.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 자녀들이 아들이 영국에 의사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의사가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아버지, 이 수치는요. 말기암의 수치입니다. 말기암. 그런데 자기도 신기한 게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시고 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말기암의 환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시는데 이게 한번 MRI 점검을 한번 해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요.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2월 5일 날 이제 MRI 하고 6월 12일 날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치는 전립선 그 염증 수치가 153. 저도 찾아봤더니 이건 정상의 궤도를 넘어가도, 그러니까
초기 무슨 심각한 지경도 넘어간 거예요. 뭐 20, 30, 40만 돼도 문제인데 이게 153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김 목사 요즘 회개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혹시 김낙균 목사에게 잘못한 것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이제 농담으로 받았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을 테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저도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갑작스러운 염증 수치로 그냥 판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좋은 친구 가면 사실 저도 많이 힘들 것 같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초기에 증상이 있었다고요. 몇 개월 전에 자기도 이상하니까 건강진단을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서 다 섭외를 했어요. 비용도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줬어요. 이 친구가 막판에 아유 뭐 별일 있겠나, 뭐 돈도 뭐 그렇게 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여러분 100만 원, 100몇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증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점검했으면 사실 쉽게 끝날 수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건너뛴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나서 한 달 전에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제 가까운 데 있는 병원의 의사겠죠. 그냥 GP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의사가 그때 얘기했어도 사실 한 달 빠른 건데, 아니 그걸 한 달 후에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화를 냈어요. 너 초기에 너 힘들다 그럴 때 병원 가라 그러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아무 일 없다고 나는 믿고 이번에 염증 수치 다 이유 갑작스럽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럼 그 친구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방심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영적으로 믿음과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빨리 여러분이 캐치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의 역사 보면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임팩트. 그러니까 처음에 악한 영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갑자기 충격으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 맞으면 충격을 받죠. 급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귀신은요 서서히 들어온 귀신입니다. 점차 확대를 하고 뿌리를 내린, 그래서 나중에 이겨낼 수가 없고 치료할 수 없고 너무 늦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쓸모가 없고 그 방법을 사용하면 괴로움을 더하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영적인 문제는요 물질로 안 돼요. 여러분이 몇 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과학으로요, 의학으로요, 지위로요, 인맥으로요, 이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노출돼서 이 영적인 그 공격 속에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악한 영이 우리가 너무 간과하다가 뿌리를 내려서 강력해지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떤 이성적인 행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일 같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아차 했는데 방심했는데 그걸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처방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들을 내가 도용하면서, 여러분 그 애플의 창업자 그 사람 누구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스티브 잡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요즘은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서 친구들이 치매 증상 아니냐고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 그 사람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췌장암이었거든요. 의학적인 그 진단이 빨리 돼서 돈이 많으니 했겠죠. 근데 그 사람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연요법을 한다고 모든 과학적인 것을 다 중지했어요. 이게 우리 이번 주에 홍경민 집사님 신방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그 허상입니다. 잘못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고집이, 자기의 잘못된 결정이 그의 운명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들이 소용없을 때가 오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도 여러분이 가죠? 의사가 이 말하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아유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의사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쉽지 않아요. 무슨 자기가 좀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로 했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거기다가 최악은 뭡니까? 너무 늦으셨네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눈에 그게 보여요.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그 쉽지 않게 되고 너무 늦었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잡으라. 아니 영적인 것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시스템에 다 휘몰려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달라고 하니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껍질을 쓰고 있어요.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영적으로 변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져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수가 느껴져야 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복잡하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간단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잡한 생각 속에 스스로 힘들게 했던 사람, 그래서 탈진하고 악화되던 사람이 단순 명료해집니다. 예수 구원 이겁니다. 역사상 2000년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겁니다. 요즘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뭐 합니까? 뭐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그래서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게 은사예요. 그냥 칼째로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칼을 쥐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손을 거기에 얹게 하사 사용해. 그게 은사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결정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방향을 바로잡은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제발 알아들으셔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 그리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질병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돼서 거대해져서 딱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는요 제가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강화되고 이것을 계속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며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라. 그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저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수단과 방법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대를 앉아 있어도 주님 못 만난 사람 허다합니다. 목사라도 못 만날 수 있고 권사라도 집사라도 내 조상이 어떤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문을 열어놨더라도 내가 거기서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럼 감정적인 나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좋아하죠. 워십 댄스도 하고 뭐 이렇게 CCM도 하고요. 좋죠. 근데 제가 제일 염려한 건 뭐냐. 토조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인정받는 레오나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데이비드 윌커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라. 분위기에 속지 마라. 여러분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막 눈물과 감정이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그 감정이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렇게 수많은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
각 큰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막 모여서 막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 감정에 몰입하는 거, 감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모가 와서, 이 아비가 와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논쟁합니다. 지식 토론을 하죠. 왜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냐? 제자들과 서기관이 합니다. 제 질문할게요. 논쟁이 이 아비와 아이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못했습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해요. 니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회의해봐라. 교회 활동에,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이 뭔지 아세요? 활동에 참여하면, 세미나에 많이 가면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강해진다? 천만에요. 능력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내 문제가 진짜 해결돼.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다면, 악한 영의 공격 속에 있다면 분명히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예방될 뿐 아니라 치료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놀라운 결과가 드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결과예요. 입으로 떠드는 걸 중지합니다. 나 믿음이 있어요? 내 직분이 있어요? 나 성경 공부 뭐 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나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것 같아요? 운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준 공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운동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 성취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해주시기 원하는 것 성취시켜 주시고, 더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런 일을 통해서 주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결과와 그 열매를 통해서 불신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귀신이 못 듣게 하고 못하게 하고 불과 불에 발작을 일으켜 던질지라도 믿음으로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십니다. 남의 일이야? 남의 일일까요? 교묘하게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 시스템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좀먹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부모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잠식합니다. 나중에 멀리 갔더니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돌이키기 너무 해. 나는 이전에 어떤 이유로라도 앉아있는 우리 애들이 귀해요. 왜? 적어도 영적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목사 아들이라도 목사 딸이라도 목사 가족이라도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부모들이,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가 사랑하는 근접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5분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거 또 할 거니까. 예수님께 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소동이라니까. 그 아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좀 해 주십시오. 절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간절해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마다함이 없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 주십시오. 주님의 대답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참 믿음이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배드려도 믿음이 안 생겨. 우리 애들을 그렇게 끌고 왔는데 믿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죽도록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애들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게 돼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믿음은 뭐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자, 그럼 우리가 한다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께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바로 신앙 고백을 바꾸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케이. 네가 그거 깨달았어? 도와주소서는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했어요. 고백했어요. 아, 믿음이 문제였구나. 그냥 뭐라도 할 수 있으면이 아니구나. 하실 수 있는 분 앞에서 내가 이거 말 잘못했구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뭐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 없음을. 오늘 점심이 벌써 냄새가 뭐 자꾸 잊어버리는 건가요? 뭐예요? 도와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믿음과 기도죠. 도우소서. 여러분 믿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믿죠? 주님 안에 들어왔죠? 그럼 질문합니다. 얼만큼 기도하세요? 한국교회가 놓친 게 뭔지 아세요? 분위기 좋아요. 액티비티 많아요. 활동 많아요. 헌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전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봅니다. 20분 이상 기도 못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30분만 기도해도 끝나고 나면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대. 여러분 30분 기도는요. 제가 초창기 한국교회 붕 때 보면 이건 기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여러분 바쁜 이유가 있지만 기도 20, 30분 하고 확 빠졌을 때 그 영적인 고독감이 여기였어요. 이게 한국교회 내 수준이구나. 우리 교회 수준이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자, 믿음이 있어.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경우가 또 있어. 왜? 주님께 맡겼는데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왜 안 나갔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할 말하죠. 믿음이 있었겠죠. 온유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거기에 더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예요? 뭐예요? 아유, 참 여러분 오늘 성경을 들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거기에 더해준 게 기도예요. 믿음 플러스 기도. 믿습니다. 역사 안 일어나요. 믿음에 근거한 기도. 이 기도는 귀신과 끝장을 보는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라면 도와주소서. 이 사람의 이 아비의 믿음이 기도로 성화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주님이 능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다시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또 가져갈 거예요? 그럼 가만히 신앙생활 보세요. 당한 일을 또 당해요. 여지껏 겪은 일을 또 겪어요.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17년 만에 이사하셨죠? 다 끄집어내니까 어마어마하죠. 다 쓸만한 것만, 쓰던 것만, 써야 될 것만 있던가요? 아니죠. 다 정리하고 계시죠. 가기 전에 정리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리할 게 더 많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나와 여러분 속에.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믿음도 막 단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설교 안 하면 제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친구도 가고 자꾸 가는 세상에 나는 뭐 남의 얘기겠어요? 그 친구만 뭐 그렇게 했어요? 살아나길 기도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현실로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에요. 점점 가고 있다고 저 앞에. 그러면 덮어놓고 살 수 없잖아. 우리 집사람이 계속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안 쓰는 거 제발 버리세요. 이상하게 그걸 못 버려. 버리다가도 버려야 되지. 조금 있다 다시 보면 아니야 또 이렇게 와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그 밥에 그 나무를 계속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못 믿게 하는 상황과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쉬지 않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공부를 시키고 과외를 시키고 좋은 사람들을 모아줘서 인맥을 양성하고 너 그거 갖고 되잖아요. 좋은 직장을 보내서 그거 갖고 되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기도입니다. 머리를 쥐어뜯더라도 가르치십시오. 왜? 그게 사랑이야. 너무 늦으면 못 돌아옵니다. 목회하면서 한두 사람 받겠어요? 그렇게 열심을 품어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가슴을 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제대로 됐는 거예요. 김낙균 목사가 이거 목회하고 싶어서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왜 자꾸 하나님이 부흥회를 보내시는지 아세요? 너 이 얘기 좀 해라.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해라. 믿음을 심어줬는데 기도가 없다고 얘기해라. 기도시켜라.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아멘 3번 합시다.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